우리 임석웅 목사님 모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우리 부흥성회,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예, 그저께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 주실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익숙함. 예, 임석웅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보니까 더 좋습니다. 민낯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돈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데 돈 드신 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집회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서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길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지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자꾸 심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자라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눠주는 인생을 삽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장난스럽게 그런 말이에요. 야,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깨갱하고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요? 새벽에 내렸어요. 예수님 새벽에 탄생하셨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때문에 이 새벽에는 기독교 역사라든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그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복은 아무한테나 막 뿌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절대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름 부린 사람이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간다는 건 그거야말로 불공평이지요. 때문에 축복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딱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과 받는 복이 똑같다 그러면 목사인 저라도 새벽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은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는 응답이 잘 돼. 왜? 그건 힘든 거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작정하고 어떤 돌파 브레이크스루 할 때에 영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에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팩트 되어지는, 크러시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새벽에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자기 통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자기의 통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행사가 됩니다. 동원된 공식적인 인원만 한 3만 명 정도가 막 빵빠레를 울리고 막 국가적인 축제를 하면서 법궤를 실어 와요. 그때 오베데돔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법궤 이동 책임을 지고 오다가 중간에 그 법궤를 실은 수를 끌고 가는 소가 뭐 빵빠레 소리에 놀랬는지 환호성 소리에 놀랬는지 펄쩍 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면서 법궤가 쭈르르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하면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역대하 13장에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거든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를 손대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 만큼 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정말 가득하다면 그 주의 영광을 감당할 만큼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곤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건 은혜의 보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말 죄로 인하여 멸망의 보좌가 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영광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만큼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만 임재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 목사의 문제가 있고 설교의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 은혜 받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메시지에 문제가 없는 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0%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이 임해서 죽지 않도록 50%만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 10% 준비된 사람에게는 10%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준비한 만큼 임재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사는 준비되지 못한 자로서 그 법궤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는 순간 직사해버리고 만 거예요. 갑자기 국가적인 잔치가 전부 다 그냥 초상집이 되고 만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살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법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법궤는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기 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천이 있었어요. 이건 천으로 짠 건데 두께만 한 13cm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에 찢어지나 했더니 적어도 4마력, 말 2마리를 양쪽에서 묶어서 잡아당겨야만이 찢어질 정도로 두꺼운 천이에요. 그걸로 딱 막혀 있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섬김을 할 때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들어갔다. 그저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 늘 끈이 묶여져 들어가요. 왜? 그 죽은 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 정도로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칭호해 주는 거예요. 지성소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데 다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을 없이 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놓여진 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지요. 잘 아시지요. 첫째 뭐가 들어있나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신 만나의 샘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가장 지극한 곳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이 강단에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법궤 안에 있는 3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 이거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카메라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캐논이 바로 그거예요. 캐논의 의미는 자라는 뜻입니다. 길이를 잴 때에 그 자를 캐논이라고 불러요. 즉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엿을 팔거든요. 그럼 병 갖다 주면 엿장수가 엿을 잘라서 줘요. 근데 어떤 애는요, 엿 잘라주는 게 이만큼 길게 줘요. 어떤 애는 짧게 줘요. 그럼 막 항의하는 거, 따지는 거예요. 아저씨, 왜 쟤는 이렇게 길게 주고 나는 짧게 주냐고. 그럼 그 아저씨가 내 맘이야. 그래서 나온 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우리의 삶이 엿장수 마음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에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무엘 하에 7장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대상 13장 4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때문에 법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사울 왕 때에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 방치되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법궤 없이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로 막 꼬이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중심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판단의 기준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없기 때문에 그 혼란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서로 자기가 캐논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생각이 캐논이고 아내는 자기 생각이 캐논이고 서로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자기 생각이 캐논이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데 교회 안에 갈등, 문제들은 왜 생기는지 봤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5가지예요. 꼭 해야 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꼭 해야 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는 기도하시면 안 돼. 이건 목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안 돼.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꼭 하라고 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라는데 하기 싫으니까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이유는 목사님 끌고 들어가려고, 물귀신 작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나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에서 꼭 하라고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최고예요. 최악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면 그거 인생 심각해져.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싸워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을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걸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따지고 들어. 그럼 곤란해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별나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합니까? 권사님이 따지고 들어오면 서로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도 다 논리가 있어요. 저렇게 하는 논리가 그 사람에게 탄탄하게 있어. 이렇게 하는 논리가 탄탄하게 있어.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와 논리끼리 부딪히면 끝이 안 납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그저께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받아 싸우니까 이게 더 안 끝나는 거예요. 논리끼리 싸우니까.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 앞에 내 논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나의 논리를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 논리가 옳다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 그랬잖아요. 첫째 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야지 남에게 적용하라고 하면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라고 하면서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 안 하고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캐논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고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노할 수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 진리 가운데 근거된 말씀이라면 내 논리와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정하고 살 때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싹신한 지팡이는 뭘까?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고앗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팔을 만들었어요. 당을 지었어요. 자기 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급 250명을 꼬셔가지고, 야, 모세야, 아론아, 너네들만 하나님 만나냐?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저것들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죽일 거야.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함몰돼서 죽어버려요. 난리가 난 거야. 그 250명의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거야.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연병을 보내셨는데 자그마치 14,700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해. 모세가 이러다가 심각하겠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가로막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출애굽시킬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 다 죽여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 중간에 끼어든 걸 중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부탁을 듣고서 연병을 딱 스톱시켜요. 그리고 모세야,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너희들의 권위가 이렇게 도전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지팡이 들고 내가 있는 회막으로 모이도록 해라. 12명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여호와 회막 앞에 꽂아놔요. 그리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라. 아침에 딱 갔는데 유일하게 한 개의 지팡이만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새싹이 싹 돋아 나와 있어요. 그 이파리를 보니까 무슨 나무의 이파리였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네, 살구나무 잎사귀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썼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법궤 안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고 많은 식량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위기가 닥칠 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논의 권위를 바르게 해석해서 공동체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예요. 교회에는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의 권위를 목회자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권위가 도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제가 총회장이다 보니까 막 갈등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회법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재판장한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질서, 영적 권위가 깨지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든 특징은 권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말에 있거든요. 그 단어 속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단어 속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세대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 가지고 트릭하는 거예요. 말을 꼬우고 말을 장난치고, 그래서 말을 유머로 만들어버리고 그 말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도전받아요. 당신이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면 깨갱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스타 풍조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들한테도 당신의 권위를 증명해라 막 도전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한다면 그 권위에 절대 도전해서는 안 되지요. 그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위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지요. 그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예요. 저는 이 호산나 교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저는 이민 목회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허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허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준 그 아론의 지팡이를 성도들이 존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가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만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갑자기 출애굽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떡, 그걸 한자로 없을 무자 효소 교자 떡병자 써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의 장남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바로가 그냥 막 기겁을 하잖아요. 당장 떠나라. 오늘 밤에 떠나라. 그런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스트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에 물 넣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 계시면 알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리개떡이라고 그래요. 네, 보리가루 가지고 만든 개떡. 그래서 그게 굳으면 딱딱해서 먹기가 참 힘들어요. 이스트는 뭐예요? 빵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준비 못했어. 출애굽한 인구가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 10명만 초대해도 한 끼 식사 준비할 때에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10명 식사 준비하는데도. 그런데 매일 3끼를 200만, 300만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멘 안 하시네요. 영상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주세요. 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생활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뜻이요. 내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한 줄로 닿으면 12만 5천 킬로예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릴 정도로 혈관이 이 속에 막 돌고 있어요. 제 장인도 의사예요. 사위도 의사고요. 아래 동서도 의사예요. 늘 제 건강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래요. 일정이 하도 복잡하니까. 오늘 또 캐나다 오기 바로 전날 제가 저희 교회 병원 신방 환자들 다 돌고 왔어요. 부활절 칸타타 때 나레이션 하기로 되어 있던 성우 집사님이 이제 40대 후반인데 집에 안 와. 12시가 돼도 안 와. 아내가 사무실에 갔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반쪽 못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나레이션을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놀랍도록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한 휠체어 타고 한 2주 만에 지금 그렇게 3주 만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하는데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아침에 밥 먹어라. 소리가 없어. 피곤해서 자나 보다. 점심때 밥 먹어라. 소리가 없어. 아이 그냥 계속 자게 놔두자. 하도 안 내울리게 오후 3시쯤 올라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어 있어. 43살인데. 우리가 사는 게 은혜예요. 숨 쉬는 게 은혜예요. 걸어 다니는 게 은혜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게 만나예요.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인데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캐논을 중심에 대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착착착착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만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만나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지팡이와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에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저 블레셋에 졌어. 저기 실로에 있는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이 전쟁 이길 거야. 아, 굿 아이디어. 그래서 법궤 가져왔어요. 여러분, 대패했어. 거기에서 10,000명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법궤마저 빼앗겨버려요. 옛날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이긴 나라에서 상대 진 나라의 신을 포로처럼 잡아와요. 그 신의 능력도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이 세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첫째 날 저녁에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증상에 예민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 진단을 잘해야 된다. 오진하시면 안 된다.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 졌어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잘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어떻게 처방했느냐? 하나님 함께 하도록 법궤 가져오자. 그런데 졌어. 법궤마저 빼앗겼어. 그럼 뭐예요?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오진한 거예요.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마저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전쟁에 졌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졌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았어요. 제대로 진단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빠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빠뜨려버리고 무조건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예수를 슈퍼 울트라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왜 함께 하지 않았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직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임재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블레셋에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그게 나의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전쟁에 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게 된 그 죄를 놓고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기는 건데 법궤만 가져오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도통 안 와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제가 성경책만 비고 자면 잠이 그렇게 잘 와요. 그건 미신 중에 슈퍼 미신입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성경은 열어놓고 읽으셔야 돼. 베레아 사람처럼 읽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며 읽어야 돼.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캐논되어 가지고 이것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래가지고 무섭잖아요. 드라큘라 나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갑자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쉬쉬 이러고 있어요.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법궤 가져오면 이긴다. 이거는 무당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마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은 죄악 덩어리잖아. 거기에 법궤가 아니까 블레셋에 난리가 납니다. 종기들이 막 백성들에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독종들이 생기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로 옮기면 그 마을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마을에 옮기면 사람들 죽어나가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스 임했으니까 그 죄수인들만 있는 우상숭배자가 있는 곳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요. 근데 아깝잖아. 이 독종이 우연히 이 전염병이 우연히 생긴 건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막 출산한 젖소, 막 새끼를 낸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에다가 이 수레를 묶어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놔뒀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조금 전에 태어난 송아지를 향해 가야 돼. 근데 이 소가요, 송아지를 바라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벳세메스의 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로 법궤를 찾고 그 소를 잡고 그 시러운 수레를 쪼개가지고 땔감을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법궤 도로 가져오게 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 법궤가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까 우사와 그 아요 이야기할 때에 그 바로 법궤가 처음 벳세메스 돌아온 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우사와 아요가 오베데돔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아비나답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빼앗긴 기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법궤 없이 살아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이 초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대 왕 다윗이 왕위에 딱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진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지금 대한민국도 이 진단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급격히 퍼집니다. 죄송해요. 유학생들한테 그 마약이 많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여기 다녀갔던 애들이 그 마약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지금 많이 퍼져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동성애가 엄청 퍼져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아서는 나라가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예요. 헝가리한테 유엔에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가요. 유엔을 동성애자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너네 그러면 원조 안 해줘. 근데 헝가리 대통령이 안 해줘도 좋아. 우리는 동성애 못 받아들여. 버텨요. 대한민국은 지금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보수 한국 교회가 이걸 막았으니까 법 개정을 못 하는데 이번 선거 이후에 아마 법 개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인권법 다시 다 제정되면서 성정체성 여기 캐나다처럼 애들이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정서적 성정체성을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었지요. 남잔데 나 여자야 그래가지고 농구대회에 나오잖아요. 남잔데 나는 여자야. 내 정체성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들 경기에 남자들이 와서 게임하잖아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이 엉망진창인데 다윗이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법궤를 방치하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게 법궤인데 앞에서 말씀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우사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 종류의 익숙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익숙함은 우사의 익숙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자 아비나답의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법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처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올 때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 근데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할 만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집안의 거실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곳에 법궤를 모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법궤를 중심에 모시자 이 집안이 막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막 물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최고급 자개 장롱이 들어왔어. 야, 이걸 어디다 놓지? 야, 법궤 있는 저 자리 딱인데. 법궤 있는 저 자리 놓으면 제일 잘 어울릴 텐데. 야, 법궤 옆으로 약간 밀어봐. 장롱 딱 갖다 놨어요. 물건들이 또 들어와. 야, 이 좁은데, 야, 법궤 좀 건너방으로 잠깐 옮겨놔. 나중에 법궤는 창고에 가 있었을 것 같아. 우사는 어린 적부터 창고에서 숨바꼭질하면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놀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법궤 우리 집에 있는데요. 내가 법궤 잘하는데요. 내가 옮겨 드릴게요. 법궤 수송 책임자로 임명받고 가는 거예요. 우사에게는 어린 적부터 법궤가 눈에 익었어. 익숙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법궤 지킬 줄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자기가 지킬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쭈르르 미끄러 내려오자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걸 댔어.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찢어 죽였다 그랬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익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익숙함이 있느냐? 예배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찬양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 식사 초청받아서 갈 때 그 식사 한번 하는데 그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례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무례하게 나와요. 준비되지 못한 채 나와요. 여러분, 이 예배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예배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세? 냉난방비? 아니요. 무슬림권이나 북한에서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요, 지금 북한에선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죽여요. 살점이 다 뜯겨나가요. 아니면 요독수용소 가가지고, 이 토론토에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 3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 그 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움막 같은 집 하나 지어놓고 혼자 놔둬요. 매일같이 땅 파라 그래. 아무 도구도 없이 손으로 파요. 파면 메꿔, 그 다음날 또 파, 메꿔. 이것만 계속 반복해. 그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무서운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막 동상이 걸리고. 그러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외웠던 성경 구절, 자기가 외웠던 찬송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운 거 가지고 계속 성경 구절 외우고 찬송하면서 그 시간, 그 수용의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다 들키면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들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 내가 이 예배다 드리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기관총으로 난사당해 죽어도 좋다. 내 남은 인생 요독수용소 들어가서 짐승같이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값은 목숨짜리 예배예요. 다행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시절에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배값이 선불되어졌어. 우리들의 예배값이 선불되어져서 우리는 목숨 걸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목숨 거는 심정은 있어야 돼. 이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녀도 기도 응답다운 응답 받아본 적 없고 기적다운 기적 경험 못 해봤고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임 목사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허 목사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독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상달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기도에 진정성이 없어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막 이게 설레야 돼. 막 교회 오는 게 막 설레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예배가 너무 익숙해. 그게 우사의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게 그 우사의 익숙함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다시 설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돼. 하나님과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무례해져요. 성도끼리도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끼리도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서로 무례해져 버려요. 존중이 사라져 버려요. 오늘 저녁에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거기 때문에 꼭 모시고 오면 좋아요. 목회자하고도요, 허목사님하고도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 사모님과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져 버리면 무례해져요. 선을 넘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부산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하면서 선배님, 목회를 잘 마치신 선배로서 후배인 제가 꼭 알아야 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임 목사 그런 거 없어. 밥이나 먹자. 아이 선배님 내가 밥 사드리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3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 이야기를 하셨어요. 랍비가 제자에게 물어요. 새벽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러니까 제자가 랍비님, 선생님,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사과인지 벤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거 아닐까요? 아, 그래, 너 똑똑하다, 맞다. 다른 제자가 선생님,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저 짐승이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진짜 새벽에 온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어두움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너의 눈에 네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면 네 마음에 새벽이 온 거야.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회 마칠 때까지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놓치지 말아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여지는 순간 내게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리정돈돼. 왜?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된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으면 이게 혼돈이잖아요. 이게 제자리에 가는 게 정돈인 거예요. 2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라고 목회했다. 그랬더니 2가지를 잃었다. 건강과 가정을 잃었다. 목회는 100m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장거리다.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라. 목회한다고 가정 자녀들 망가지면 안 된다. 가족끼리 멀어지면 안 된다. 건강 상하면 안 된다. 운동하면서 해라. 운동도 목회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선 넘지 말아라. 교회가 커지면 많은 힘이 생기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한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다. 그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네가 무시하고 자꾸 넘어가면 큰일 난다. 선 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의 관계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넘으면 안 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선을 넘으면 안 돼.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익숙해지면 선을 넘는 거예요. 마지막 익숙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져오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여봐라,
법궤를 실어올 수레를 준비하거라. 예. 왕실급 최고급 수레, 막 제일 좋은 수레를 새로 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착해요. 야, 이 법궤는 아무 소나 끌고 올 수 없어. 이스라엘 다 뒤져서 제일 잘생긴 소, 제일 좋은 소 준비해라. 예. 그리고 그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실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 옮기는 것은 블레셋 스타일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손대고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법궤 내 끝에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과 막대기를 금박으로 다 쌌어요. 그걸 딱 끼워가지고 4명이서 손 안 대고 법궤를 옮기도록 다 레이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블레셋 마을에 가가지고 미친 노릇하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다윗의 삶에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그걸 파악 못하고 블레셋 방식으로 법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블레셋 스타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스타일이 뭡니까? 세상 스타일이야. 요즘 시대에 벤치에다가 실어서 옮겨야지 법궤를 어떻게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옮깁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경영 기법과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산. 내일 주일날 제 설교 제목 나와 있죠. 1 플러스 1 equal question mark. 미리 설교에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좀 특별한 보너스로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1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답이 뭡니까? 함정 없어요. 단순해. 1 플러스 1은 2. 근데 마트에 가면요, 1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3개입니다. 1 플러스 1은 하나 보태기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 이게 인간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퀄 1인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잘해봤자 2인분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 이퀄 5,000명 먹고 플러스 알파 12바구니의 쓰레기. 이게 성경적 계산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블레셋 스타일로 세상적인 경제 기법과 경영 기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값은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할 때는 필요하다면 천하를 투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어떻게 한 영혼에 천하를 쓸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남미까지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 구원의 값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인데도 오늘 토요일이라 좀 길게 했어요. 벌써 7시가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법궤가 있나?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맞나? 법궤 없이 지내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법궤 없이 잘 되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법궤 없이도 사업이 잘 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너지려면 2층 짓다 무너져야지 20층 짓다 무너지면 회복도 못해. 법궤 없이 20층 쌓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게 우사에 익숙함은 있지는 않는가? 다윗의 익숙함이 어느새 나에게도 배어 있지는 않는가? 이 예배가 얼마나 비싼 예배인가? 이 목숨자리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내 신앙의 기본부터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